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본문을 이제 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읽는데, 항상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교하시고 다 아는 내용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성령님 제 안에 계신 거 맞죠?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성령님한테. 그 성령님의 감동이 이제 없으니까 계속 집에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했고 그랬는데, 이거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꽉 꽂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희야, 네 몸이 성전이잖니? 그러면은 당연히 네 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겠니? 그러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날 막 진짜 제 안에 눈이 딱 떠지고 너무 감동이 막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벤트를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많이 들으면 막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레마라고 하죠. 직접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항상 레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라든가 아니면 내 마음의 공허함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꼭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예.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저희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던 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늘 믿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그 선을 한계를 늘 이렇게 주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의 그냥 그 신앙에 늘 딜레마였고, 그게 저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 마음에 그 자유함이 이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물론 그동안에도 늘 들었던 말씀이었는데도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실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저의 믿음의 발판에 큰 한 걸음을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할 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저의 많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저의 신앙의 숙제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그 이상을 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험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감당이 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은 내 신앙은 점점 커지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10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또 아니면 이렇게 감동이 11을 요구할 때 나는 10밖에 안 되는데 10이 못해.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는 그리 안 되더라도, 내가 기대하기가 그게 안 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면은 그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선교회로 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이 한 가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 주님께서 허락하실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밥 존슨 목사님의 그 천국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 충성된 자가 천국에서 높은 계층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충성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순종을 한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것에만 순종하는 게 참 순종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렇게 큰 순종,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면서 거기에다가 더해서 큰 것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종은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더 나아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마귀에게 져서 실족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적인 문제, 돈 문제,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 목사들이 그렇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육처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육체의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을 기르고 싸움 스킬들을 기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길러야 합니까? 자기의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자기 부인이 어떤 겁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왜 그러한 시험에서 지는 것인가? 그들이 큰 것에 순종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들도 넘어지는 것을 보는데 큰 것에서 열심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교회의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작은 것,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가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더 커져서 작은 불순종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터지게 된 것이죠. 유명한 속담들이 많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불순종하다가 이거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에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좀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작은 것 하는데 이것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고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실족하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네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어기는 겁니까? 내가 생각 하나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나중에 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불순종한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 하나에서부터 순종하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순종할 때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밥존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성된 자가 천국의 높은 계층에 올라간다. 예수님화가 되면 될수록 자기 부인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더욱더 내가 예수님을 옷 입고 더 하나하나 뭐 몇 프로 예수님화, 10% 예수님화, 20% 예수님화,
30% 예수님과 막 그렇게 되면서 순종할 때 완전히 이제 100%가 된 사람들, 80%가 된 사람, 80%가 예수님과 된 사람들, 70%가 예수님과 된 사람들, 당연히 그 천국 계층의 그 높이가,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과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과 되기 위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순종을 통한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자기 부인. 순종을 통한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모습.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처럼 복종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들. 우리가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에게 옛 자아들을 계속 넣어주고 그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옛 자아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또한 자기를 부인합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과 업적 중 가장 우리가 닮을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모습,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의 최고봉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왜입니까? 신이셨던, 하나님이셨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까? 내가 신임을 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버리고 내가 사람이 되겠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겠다. 완벽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부인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인정받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부터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지역 유지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그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그 비슷한 지역 유지들끼리 비슷한 그 위치에 권위자들끼리 모여있으면 서로들 어디에 앉으려고 합니까? 상석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누가 상석에 앉을까 내가 상석에 앉을까 하면서 눈치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조차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내 오른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오른뺨을 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왜 때리냐고, 네가 뭔데 날 때리냐고, 너 맞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그 맞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포기하고 왼뺨도 돌려대라. 상대방에게 그것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자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부모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부모의 말이 그 세상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종의 모습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고향입니다. 자기의 안락한 거처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은 자기를 대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디 출신의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 출신, 태어나고 출생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자기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예수님을 닮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겸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러한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뭐 겸손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 그 위에 저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뭐 그 하나님을 겸손하지 않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 자기를 비우심으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것을 드러냈다면 결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냥 그 하나님이신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이 땅에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뭐 때문에 이렇게 등장합니까?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나아만 장군에게서 또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출신의 그 여종이 작은 여종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겸손이 보여집니다. 장군이 왜 종의 말을 듣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뭘 하느냐? 대부분의 그러한 위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근데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종들이 그를 만류하며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기꺼이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것조차 하기 어려워하십니까? 라는 말을 듣고선 나아만 장군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 물에 7번 씻고선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또 이러한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죠.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요단강물에 몸을 씻고 문둥병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렇게 겸손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자기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저런 모습을 지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너나 잘하지 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신을 비춰보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우리는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 말은 100%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어떤 이제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최고다.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안내자로 부르셨는데 당신은 사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주님께서 단순히 그분의 발 앞에 있으라고 당신을 부르셨는데 당신은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며 하루에 막 7시간씩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적으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자기 부인은 통한 자기 부인은 100%의 순종이어야 가능합니다. 100% 이하도 아니고, 100%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닌 딱 100%의 순종. 이제 항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뻔 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는 그러한 순종. 그리고 죽더라도 막 오버하면서 죽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은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막 으쌰으쌰 열심히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인정받지 않자. 불만을 토로하며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아우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 하면서 하나님 화를 냅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자기 열심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00% 이상의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까지 죽어져야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딱 100% 이상을 넘어서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의 이하의 순종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온전히 만약 타협하여 이제 100%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아직 부족해.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없어. 아, 나는 아직 이거는 내가 붙들고 놓지를 못하겠어. 하나님, 이거는 이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 정도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까? 그게 아직도 내 것을 내가 쥐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을 위해, 자기 부인, 완전한 자기 부인을 위해 100%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는 신용만 했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죠. 칼을 들고 이삭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칼을 들고 찔려려고 했기 때문에 막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렇게 말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00%의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기 부인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부인하는, 그걸 부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부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옛 자아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에 이르는 예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여러분을 위해 사는지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부분 하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면은 나의 육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성도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100% 우리의 육신을 죽임으로 완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이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이끄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